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죄인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혹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기적을 맛보는 치료의 역사도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괴로운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 성정이 그들 위에도 임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찬송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11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아멘.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한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 같이요.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찬송합니다. 손 들고 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양자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사오니 은혜 주셔서 천국처럼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의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나를 내게로 데려가를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디에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를 다음에 우리 곳이 징징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다 같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의 질병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의 그 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병과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병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는가? 많은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야
그 스승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내가 이제 저 요단강 물을 건너면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 제자가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 선생님을 데려가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나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 전에 부탁을 들어달라고 제자가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제자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제자가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 성령을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섰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깝지 않게 서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 이게 성령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야 그래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먼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생각하겠죠. 돈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또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제일 먼저 세울 것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면 될 것이다. 근데 이 사업이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잘 될 때는요 육체는 고단해도 마음은 즐거워요. 잘 될 때는 몸은 피곤해요. 그러나 사업이 안 되면요 육체는 고단치 않지만 뭐가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인생에 즐겁고 괴로운 것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쁘게도 살아야 하지만 즐겁게도 살아야 합니다. 기쁘게도 살아야 해요. 그러나 뭐도요? 즐겁게도 살아야 돼요. 같은 말 같지만 약간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기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눈앞에 느낌이 바로 오는 감정이에요. 기쁘다. 그러면 눈앞에 바로 오는 감정이에요. 내가 바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즐겁다는 것은요. 좋은 기분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기쁜 감정은 잠시이지만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업이 잘 될 때 기쁘고 사업이 안 돼도 어떤 마음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이신 엘리야의 능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같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있을 때는 기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감정이 어떻게 해요? 잠시라는 거죠. 잠시란. 기쁜 감정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원했을까요? 즐거운 인생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마음은요,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그 마음을 가지는데 즐겁다는 것이죠. 기쁜 것보다 즐거워야 합니다. 기쁜 것은 잠시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은 어때요? 식당에 가서 잠시죠. 그러나 그 음식을 먹고 어때요? 그 맛있는 감정이 즐겁게 유지돼야 하는 것이죠. MSG를 많이 넣으면 어때요? 잠깐은 맛있죠. 그러나 즐겁지는 않습니다. 뒷맛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왜 즐거워졌을까요? 자기의 물건이 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노뎀나무 요양원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운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한 감정으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즐거움이 가득 차서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깝지 않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이 가득 차면 인생이 즐겁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그 스승이 능력의 갑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제자 엘리사는 원했습니다.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선한 감정, 성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가졌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그 직장과 그 학업이 복된 하나님의 가정 또한 그 드린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의 제목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의 마음이 대면이라는 말에 강조하면 대면입니다. 대면.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이 되지 않은 것을 성령의 마음이 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은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생명의 젖줄은 살리는 영으로 오늘 기쁜 거예요. 오늘 기쁨이 내일의 즐거움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생명이 자랄 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어머니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에요.
애를 키울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가 쑥쑥쑥 자라는 것을 보면 어때요? 기쁨이고 더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어머니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성령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성령의 마음을 가지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씨앗으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가진 아들은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면 선한 감정을 가지고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가 생명이 잿줄이 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면 어떤 마음이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자꾸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아들 되시는 예수와 성도가 하나가 되면 성령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과 함께 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따뜻한 품 안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선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악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선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어머니요, 생명의 젖줄이 바로 어머니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로 생명을 증식하는 그 어머니,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마음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생명을 증식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증식하면 그래서 어머니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서 성령의 활동이 되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이 되었기에 마음밭이 기경된 믿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봄철입니다. 봄철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어때요? 밭을 갈아엎어야죠. 이걸 기경이라고 합니다. 기경이란 밭을 갈아엎어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을 갈아엎으면서 어때요?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갈아엎겠죠. 그 믿음이 없으면 갈아엎지를 못해요. 내가 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면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씨앗을 심는 거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죄로 묵었던 마음을 기경해야 성령의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딱딱한 그 마음, 그게 죄된 마음이거든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 감정이 없어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의와 인애의 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이미 예수로 묵은 밭이 기경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음밭이 기경되었어요. 갈아엎어졌습니다. 죄된 마음을 예수께서 오셔서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 이제 생명의 씨앗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근데 임신을 어떻게 임신했어요? 남자하고 잠자리를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내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다. 그가 임신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때요? 고민하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문만 좋게 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뱃속에 든 그 아이를 이미 알아봐요. 성령이 교통한 거죠. 이미 알아보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인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일시적이지만 그 기쁨이 어때요? 즐거움으로 성령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영구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외국을 나가든지 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한다.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요. 그 마음이 안 드니까 어때요? 나는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어. 불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행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간 아들들을 보면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탈영을 하고 군대에서 삐딱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와 같은 예수와 동행한다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잠깐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뭐를 해요? 성령 충만함을 얻은 거예요. 잠깐인데도 그 모습 속에서 뭐를 얻어요?
성령 충만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어머니하고 통하면 어떨까요? 자식이. 그 잠깐 사이에 그 충만함을 얻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말 안 듣던 애가 말을 잘 들어요. 일시적인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더 깊은 성령 충만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죽기 전에 잠깐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할렐루야 외치더니 제 앞에서 숨을 거두는 것을 봤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저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노상희 목사 불러와. 노상희 목사 불러와. 부르니까 어때요? 제가 갔지요? 제 앞에서 할렐루야 3번 외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기도 몇 사람 소개까지 해줬어요.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그 나라를 보고요, 기쁨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기쁨의 충만함으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주가 기쁨으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어때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더 깊은 성령 충만함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도록 때로는 일시적으로 느낌을 주시기도 합니다.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경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때요? 내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이었나? 나를 기경하는 거죠. 성령의 마음이 충동적인 것처럼 잠깐인 것 같지만 영구적이며 항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마음을 가지는 그 기경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하자라고 서로 공면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같이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가 서로 주고받아요. 저희 작은 형님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렸을 때는 되게 부모님, 어머니에게 요자를 잘 붙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 이리 와. 먹었어? 네. 근데 영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했을까요? 저희 형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동생, 야 우리 한번 어머니한테 이제 요자 붙여보자. 나이가 조금 먹었으니까. 형님이 먼저 해. 왜 쑥스럽잖아요. 요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저희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또 요자를 붙이는 걸 보고 저도 따라서 했습니다. 형님과 저가 모여서 같이 성령의 마음, 좋은 감정을 가지니까 좋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십니다. 요자를 붙이니까.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 좋은 방향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직장을 간두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람하고 불만만 얘기해요.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요. 불평한 애들끼리는 불편한 얘기만 해요. 투덜투덜만 해요. 그러나 서로 권면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서로 모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모여서 흩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기를 힘쓰라. 성령 충만함으로 흩어져라. 모여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노뎀나무 요양원에 우리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진다니까요. 좋아진다니까요. 불편한 사람이 와도 어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분도 나중에는 선한 감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마음, 선한 감정을 가지면 어때요? 여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우리 아내의 말이 맞아.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자기 아내를 어때요? 나쁘게 얘기를 않습니다. 왜? 좋은 감정이니까. 우리 아내 같은 분이 없어.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이 없어. 우리 자식 같은 아이가 없어. 우리 노뎀나무 요양원 같은 데가 없어. 모여서 좋은 얘기를 하고 흩어지면 어때요? 좋은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어디서 어디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노뎀나무 요양원과 노뎀나무 교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불이 활활 더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활활 잘 타오르려면 나무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불이 잘 붙을까요? 그러면 불이 잘 붙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많이 있어야 돼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잔가지에 불을 붙이고 잔가지에 불이 붙으면 어때요? 굵은 가지 집어넣어도 잘 타요. 그래서 한 사람 모이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어때요?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여야 합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꽁꽁 묶이게 되면 더 큰 화력, 더 큰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불을 가지고 흩어져야죠. 그 큰 불이 하나가 됐으니까 어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모여 기도하자 성령의 마음으로 순간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순간 기쁨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내 안에 순간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 기쁨으로 평생 즐겁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한순간에 변한 사람이 많아요. 한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쑥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일시적인 것 같지만 영구적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마음을 가졌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불이 내려와 방언도 하게 되고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더니 그 뒷구절은 성전의 직분입니다. 교회에 보면요 집사와 장로와 권사들을 많이 뽑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직분자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 직분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직분 때문에 교회의 성전이 아름답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곳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왜 성령을 갑절로 달라고 부탁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곳에 성령의 마음으로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성령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그 스승의 죽음을 통하여 더 큰 순간에 성령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성령의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더니 다 같이 성령 충만해졌다. 성령 충만해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깝지 않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없으면요, 재산이요 아무리 많아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있으면 재산이 없어도 어때요?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천국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묵상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활동 속에서, 그래서 성령이 채워지면 우리는 영적 배부름으로 살아가요. 영적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는 사람은요, 베풀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마음이에요. 이미 채워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이. 그게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천국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장은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일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성공한 인생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천국에 갈 계획을 잘 세워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건넌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건넌 바다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새로운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새로운 얻어 이 세상 이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믿는 성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믿는 성도들. 아멘.
가볍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아멘.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복음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가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은 어머니의 감정처럼 선한 감정입니다. 선한 감정은 값없이 나누고자 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감정보다 내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마음을 배반하다가 부부가 한날 한시에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저주받는 가문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활동대로 성령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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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마음으로 기쁘게 즐거운 인생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회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